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31장입니다. 찬송 273장, 통일 찬송 33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단잠에서 깨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굽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삶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 또 죄악된 본성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크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반겨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마음껏 울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러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깨끗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선언하고 선포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주신 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육자들, 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모이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밟는 모든 동네의 시간들, 장소들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만을,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들고 나아가서 세상을 밝히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이자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사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다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몰랐던 자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간증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병으로 인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는 그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 수술 전에 있고 수술 중에 있고 수술 후에 회복과 재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가 그 가족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몸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댁에 계시든지 요양병원에 계시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더욱더 주님을 크게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센텀장로교회에 있다가 군에 가 있고 타 지역에 또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어려움 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했던 시간과 그 추억들을 힘입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온전히 그곳에서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대한민국이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위대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이 아닌 교회가 아닌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왕으로 삼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 엎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회개형을 불어넣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쇄신되고 개혁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있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떨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날마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민족 열방 가운데에 여러 가지 기근과 질병과 또 전쟁의 공포,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계의 질서를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며 섭리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태국과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가운데 중국에 세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화평의 복음이 널리 편만하게 충만하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민수기 22장부터 시작된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 사이의 사건과 대화는 오늘의 말씀에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등장한 이 두 이방인의 이야기는 다소 의아하고 어색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구간은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왕이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밖에서도 또한 그들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 왕이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만물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민수기 22장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당연히 모든 만물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과 이 세상 가운데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삶의 문제를 넘어 주님이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의 모습을 통하여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이란 말 그대로 행동 하나하나를 뜻합니다. 그 행동이 크든 작든 모든 움직임은 의도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는 뜻하지 않게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다른 의미로 전달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과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우리는 지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즉 행동 하나하나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먼저 우리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나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영적 생명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행동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통하여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원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각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감히 평가하고 나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서로를 품어주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셨고 용납하셨으며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과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더욱더 귀히 여기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모압 왕 발락은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4장 10절 말씀에 모압 왕 발락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라는 기록을 통해 그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뼉이란 기뻐서 치는 것이 결코 아닌 마치 화가 나 주먹을 쥐고 책상을 내리치는 듯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화가 난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선지자 발람이 자기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곧 각 사람의 행위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곧 하나님의 일이란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이 계속해서 제물로 드리는 수송아지와 수장이 아까웠을지 모릅니다. 돈과 에너지를 쏟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만을 쏟아놓으니 화가 날 법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는데 사람인 발락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한 모압 왕이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데려온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멸시이자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뜻과 생각이 옳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마음에 대해 헤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수기 22장부터 오늘 말씀 24장까지의 이 사파를 통해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일이 우선이 아니고 어떠한 계획의 성취가 먼저가 아니며 얼마나 이루고 해내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지으신 각 사람을 귀히 여기며 그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서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꿈꾸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